16절 17절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목은 도를 아세요입니다. 제목이 항상 좀 수상하죠. 제가 인생을 이제 한 석 달 있으면 60이 되는데 경험한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그룹 중에서 제가 있어 보았는데, 제가 가리켜 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이고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또 미국 사람들 생활권에서도 많이 살아봤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전부 흰둥이에요. 저 혼자 새카맣고 그런 사람 속에서 공부도 해봤고, 폴란드에서는 여러분 요 근래 300명이 구금돼 가지고 그런 사건에 제가 속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폴란드 LG에서 6개월 근무하다가 마치 미국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내가 거부하고, 제가 제 목회 일을 다시 한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칫 돈에 유혹돼 가지고 조지아로 가자 하는데 그때 갔었으면 아마 화면 속에서 제가 뜰 수도 있었던 그런 경험도 할 뻔했습니다. 좌우지간 저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큰 은혜는 경험입니다. 숱한 사람들 속에 경험을 이렇게 할 뻔했는데, 까딱 잘못했으면 감옥 구금도 경험할 뻔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제가 그쪽으로는 피해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곳도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는 특별한 경험은 제가 80대 이상 노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것도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고 9988234 이렇게 항상 외치고 제 구호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안에 죽자. 근데 그 죽자는 죽자로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죽는 것을 죽음을 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웰다잉이라죠, 영어로. 잘 죽을 것인가를 계속 설교하고 있고, 제가 그들에게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했는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저한테 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또 그분은 또 잠시 뒤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뜻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황인, 백인, 정글을 가면 완전히 아프리카 흑인같이 새카맣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 정글에서도 한 10년 사이를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접하고 제가 딱 만나면 항상 묻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물음표는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물음표입니다. 이것의 고백의 여하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획가닥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특히 한국에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을 보면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안 그러면 넌 크리스찬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가끔 가다가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말을 걸면 거의 적중을 하는데, 그분들이 향기가 나거든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얼굴은 달라요. 뭔가 다르면 나 교회 다니시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적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의 고백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이렇게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입술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지금 빨리 머리 돌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웃는 분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예? 빙고! 정확하게 맞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힘들어 죽겠다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살기가 왜 힘들어? 죽겠다 죽겠어.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런 고백을 어릴 때 했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그걸 누구 앞에서 했냐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너무 힘들어. 이 고백도 해봤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저는 그 고백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안함과 자유함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었냐? 내 모든 환경이 바뀌었냐?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지난날도 카드를 보니까 빵꾸 났고 그렇다고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번 달에 여행을 갔다 오니까 아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무리 잘 계산을 해도 가보니까 또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이상한 데가 돈이 석석 빠져나가가지고 집사람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래 메꿔가지고 여행을 계속 했는데 절대로 진짜 그래요. 김 목사는 나는 중산층입니다 지금. 집도 있고요.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가난하게 보이기 싫어요. 은혜 중에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환경이 안 변해도 저는 사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설교에 이런 말 했어요. 저번 설교 제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비슷한 건 잠을 잘 주무셨냐 하는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적어도 하나의 즉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를 조금이나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진실합니다. 제가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셨죠,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길에 가다가 4일 전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조금 젊은 사람이 여성이 저에게 그래요. 나는 수련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복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알기는 잘 알아요. 내가 그거 바빠서 내가 대꾸를 못하고 그냥 갔는데 나 복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그 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충동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참 도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같이 손해인 것이 없어요. 자, 이 도를 구약 성경에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그 같은 뜻이 나오는데 호세아 14장 9절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렇게 구약은 여호와의 도라고 정확하게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도는 신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헬라말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살짝만 이렇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인데 그를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아시죠? 성경 말씀. 그 다음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이 말은 나는 도요. 한자로 하면 정확하게 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길인데 영어로 보면 오직 한 길입니다. The way.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The truth. 자, 이 진리 알고는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True life.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다른 데가 없다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이 도는 그런데 세상의 똑똑한 것과 지혜로 여호와의 하나님 도
예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발에 올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신약적인 표현으로 살짝 다듬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자, 복음은 유대인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을 아는 자칭 그 유대인들, 똑똑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 질문입니다. 그 의문입니다. 이방인은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는 그들 눈에는 한 번도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성경에 아이고 목사님이 맨날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나는 믿는다 하고 위로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렇게 더듬어가면 너무 갈 길이 험해요. 여러분은 의문을 계속 터뜨려야 돼요. 이 도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오늘 이 주일날 피곤한데 잠 안 자고 이 자리에 오게 하는가 하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인, 아까 구약 그 호세아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의인은 매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기를 머뭇거리고 비록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거북이 걸음처럼 이렇게 다가오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용수도 함께 동반하십니다. 마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오라는 듯이요. 이 의인들, 성경의 의인들도요, 때때로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 지금 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이 전투 기간이 많았습니다. 내 신앙은 내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뭣도 모르는 정말 우스운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죄인은 또 누굽니까?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이야기하기 간단해요. 자기 계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 속에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살짝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죽음에서 구원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겠습니까? 이 복음의 역할이 평안과 자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라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복음, 이 도를 알게 되니까 저에게 가장 큰 변화,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때. 그 삶의 험난함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아까 엄마에게 이렇게 정말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게 했냐가 한 고백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고백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그런 고백을 하는 성경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한 그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상태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조금 사막길을 가니까, 광야길을 가니까 물이 떨어져서 아우성을 칩니다. 고기를 먹으니까 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성경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 4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홍해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국 군대들이 수장되는 건 그 목격까지 하고 그렇게 건너왔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나음을 입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 안에 많잖아요. 그렇다고 앞으로 신앙이 대단해질 것이야 이렇게 기대하면 전부 오산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은 사람 그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험난한 것을 만나면 아까 우리 성도님처럼 죽겠네가 입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이제는 심지어 고기를 못 먹어 굶주려 죽게 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노예의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왜 우리가 죽는 그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에는 그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죽겠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짝 곁길로 새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잘 아는 그 예가 있는데, 이건 성경 오늘 주제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번창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어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 여러분에게 말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많이 들은 줄 아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죠. 이 수군 걸치고 다녔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그때는 왜 그래 코를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예, 요즘 아이들 수군 이거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유치원에도. 예? 영양실조예요. 그건지 몰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한테 가장 많이 외친 소리가 뭐냐고요? 흥해라, 흥해! 흥! 어제 축구, 어젠가요? 이틀 전에, 우리나라 브라질 5대0으로 깨진 축구를 봤거든요. 봤는데, 손흥민이 플랜카드가 있어요. 흥해라, 손흥민.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흥하는 백성 아닙니까? 내가 그 한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잠재력 있는 그 언어의 힘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흥해라. 근데 우리가 죽겠다고 고백하면요. 실제로 죽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입술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죽겠다는 그 소리가 많이 변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죽겠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겠네. 발음 비슷하죠? 한 점만 늘어나요. 아이고 죽게 있네. 기억하세요. 죽겠다 말하는 소리가 나올 때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코미디언이 윈누실 아리니스를 자크로 하더만은 그런 식으로 입을 닫아야 돼요. 그거 되게 무섭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 고백한 백성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광야 길을 가는지 여러분 물음표가 없습니까? 한번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예수를 나는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고 날마다 마음에 예수를 두기를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두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이런 건 정말 물으셔야 됩니다. 저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답을 얻었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너무 빨리 읽어 이해가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하나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술은요, 정말 함부로 고백하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말했어요, 방금? 고백하세요. 모든 것이 주께 있네. 모든 것이 주께 있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여호와를 조금씩 더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제가 참 노래로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가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또 지나가리라. 노무현 대통령이라면서 죽어버렸잖아요. 왜 죽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느냐를 우리가 짚어내야 돼요. 이 단계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아이고 또 이걸 또 피해 넘어가리라. 이 고백 가지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뭔가 열매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구원된 백성들, 교회에 적어도 당긴 이 백성들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안 두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장담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은 파괴가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려니 내 성령이 약하고 심령이 약하고 저는 그런 세월을 너무나 많이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다가 말씀에 굴복되고 넘어지고 자빠져지고 하다가 결국 항복하고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여러분 앞에 두시는지 몰라요. 그 두시는 상황 속에서 가장 여러분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이에요. 이 왼수 같은 가족들 뭐 저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집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명이 다 성격이 달라요. 얼굴도 다 다른데 자녀가 4명이 재밌어요. 모이면 왁작지껄하고 재밌는데 그중에 가장 내 눈에는 앞날 계획도 별로 없이 정말 태평하게 사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에요. 내일 모레 군대 가요. 화요일 군대 가는데 그 아이하고 내가 요번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깊게 하려고 일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실제로. 인생에 언제 그런 그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사니? 좀 계획하고 살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건 우리 가족들이 다 있을 때 이야기는 그건 아빠 머리가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한글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아빠 머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을 딱 닫아버렸죠. 할 말이 없고 걔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 이 애만 할 때 이만큼 했어? 그러면 저는 정말 깨갱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상황 속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두세요. 가족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여성 남성들이 벌을 받았잖아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그 수고의 수확물을 먹을 것이요. 여성은 어떤 고통을 받았나요? 출산의 고통. 그게 영어 성경으로 몇 배를 더할 것이다. 멀티플라이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개 놓치고 있는 거 있어요. 또 다른 여자의 고통이 있어요. 여자가 당한 고통 그 옆에 한 개 더 있어요. 그 성경이 한글 번역이 너무 이상하게 해놨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근데 벌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모하는 게, 처음에 성경이 사모하는 게 뭔 벌이야? 사모하면 남자는 되게 좋고, 여자도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영어를 봐도 안 되고, 원문을 뒤져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성이 남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사모할 것이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성경 보고 무릎 딱 쳤어요. 맞다.
오늘날 많은 부부 싸움은,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왕이 찬탈이에요. 남편의 자리를 아내가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크게 보면 그렇다고요. 우리 집도 일하다가 오늘 또 저녁에 나 깨집니다. 아니, 우리 집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혜 있는 사람이고. 나 오늘, 내가 이 말을 이게 없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을 피해갔는데, 이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람을 피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없어요? 정말 많죠?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품 바꾸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여러분 너 이거 약한 점 개선 안 하면 내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과 힘겨루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저는요 정말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가지 권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시집 안 간 분들도 계시고 청년들은 오늘 안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자녀 4명 정도 놓아보세요. 제가 축복합니다. 자녀 4명 놓으니까 적어도 예수님 성품 닮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모습이 있어. 내 놈이 다 달라. 그러면 내 놈한테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는. 예? 그러다 뭐 갈리고. 아이고, 나는 요즘 우리 애들한테 야단치는 법이 없어요. 왜? 전부 내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생각하면 야단칠 수가 없어. 입을 그냥 닫아야 돼.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모든 환경을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시간 누구라도 좋으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은 누구시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데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라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하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예?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예요? 누군데, 이렇게 일찍 어떤 분들은 막 10시가 안 돼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 날라가지고 충성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그 밑에 수고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뭐 점심으로 만날 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2000년 전에 좋아요. 영어로 치면 before Christ, BC. 예수님 전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 다음 AD죠. 그 말은 모르겠죠. AD. 무슨 뜻이에요? 안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 말이에요. 예수님의 연도.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한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역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History. His story예요. His가 누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영어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계시냐고요? 이것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다 줬어요? 예? 그걸 모르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모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동일해요. 그러면 김 목사는 어떻게 예수를 알아갔습니까? 하고 내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 그냥 주입된 지식이 아니지. 여러분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맨날 이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이래 됐겠지. 그거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혀 그렇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하고 내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내가 도를 아세요?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예수님의 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12제자가 있죠. 그 제자들은 똑똑하고 이렇게 뭐 잘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솔직하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그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주까지 했어요. 영어로 하면 갓댐이 됐어요. 갓댐. 나 예수 절대로 몰라. 아시겠어요? 그런 자예요. 그게 수제자의 모습인데 뭐 또 다른 제자 말할 것 없죠. 예수님 왜 믿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이 세상을 집권할 때 한편에 좌편, 한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아우 그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런 게 아니네.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 내용 뜻도 몰랐어요. 그렇게 우매한 자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까 말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들은 다 변화하기 시작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즈음에 제자들이 그때 확신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시아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토마스.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죠. 그 의심 많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손을 넣어봐. 찔린 창에 찔린데 손을 넣어보라 하잖아요. 그렇게 의심 많던 사람이 그의 인생이 뭐가 답답해서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인도의 복음이 조금 있다가 신라에게 문화를 십자가 같은 게 들어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몇십 년 전에는 저 압록강을 건너서 또 배를 타고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 풀 한 폭이 이 나무 한 자루 제대로 나지 않는 땅에 왜 저를 심으셨습니까? 하는 고백이 선교사들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 그때 산은 완전 민둥산이었어요. 그렇게 추운 얼음판을 걷고 압록강을 건너온 선교사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많잖아요. 그 속에 가족들이 넘어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풍토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 제가 살던 페낭에도 있어요. 페낭이 그 선교사들 중간 기착지예요. 서양에서 넘어온 그 페낭에 가면 제가 답답할 때 그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면 자녀들 어릴 때 죽은 아이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무덤을, 그 돌을 보면서, 그 적힌 영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이 더운 나라에 와가지고 고생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힘 때문에 인생을 바치고 우리 한국에 도착하고 그 복음이 120년 후에 저희 가족이 다 믿게 되었고 저는 이런 추적을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뭔가를 소욕을 가지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던져준 거라면 그 복음이 나에게 왔다면 또 그 복음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이만큼 변해왔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는가? 제가 제 간증으로 말하면 더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성경에 보면 자기가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임을 당한 일, 강도 당한 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더 놀라워요. 그렇게 억울하게 그 정말 멋있는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의 자랑이 나옵니다. 그의 자랑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위해 자신이 낮아진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성경에는 자기가 약해진 것을 자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세상에 그 표현이 뭘까요? 그 표현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맛을 조금 보는 그 자체 그걸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처럼 옷을 입고 이렇게 속옷을 입고 달린 게 아니에요. 완전 빨가벗김을 당하고 달린 거예요. 그 당시에 속옷은 거의 입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끝옷은 당연히 그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다 가져갔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 잘려 죽었어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왜 죽은지 아세요? 그 이유는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 당시 네로 황제 집권 시기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를 기독교인 짓이라고
죄를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어가 참수행을 당합니다. 자기가 로마에 갈 때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네, 자기 일어날 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심지어 죽을 것을 알면서 왜 그 자리에 갈까요? 그는 방화범은 맞아요. 불을 일으킨 건 맞아요. 성령의 불을 일으켰죠.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AD 313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이 콘스탄틴 대제 때 완전히 공인이 돼가 국교가 돼버립니다. 그 한 사람의 성령의 방화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고 유럽 여행해보세요. 어디를 가도 성당이에요. 교회고 그런 문화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뭐가 그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케 했습니까? 그가 뭐 가문이 안 좋았어요. 학식이 안 좋았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을 한번 다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진짜구나. 저는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예수님, 저도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죠. 그래서 제 인생을 저도 똑같아요. 저 돈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죠. LG에서도 저를 스카우트 했어요. 노동계는 유명해요. 노동자들 중에 영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밥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면 몇십만 원씩 하루에 딱딱 저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리더로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전부 다 이끌었어요. 만약에 조지아에 갔으면 제가 거기 멕시코 사람들 다 이끌었을 거예요. 그 역할이니까. 먹고 살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할까요? 왜 제가 이런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런 배팅을 합니까? 예? 제가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저보다는 훨씬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장가도 안 가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방떼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자기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매 맞고 강도 맞고 강줄이 타고 내려오고 도망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결국 목 잘려 죽음을 당하고 알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무 강력하게 확신한다.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로 있다. 그 상급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제가 선교사가 될 때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 많이 놔두고 저같이 못나고 자아도 흔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서십니까? 제가 선교지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고백도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주세요. 1장 26절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쓰임 받는 용도가 뭐냐면 너는 모자란 놈이야. 너는 정말 너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는 놈이야. 그러나 내가 사용하니까 이만큼 되었어. 나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저한테 위대하게 역사해요. 오늘
신기해 죽겠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자체도 신기해요. 네, 정말 그래요. 이거는 진짜 고백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선교지 한국에서 업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일본어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지나도만 영어 반에서 한 10몇 명이 있었거든요. 영어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뭐, 대부분 신학생이었는데, 목사님,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거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은 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그들을 위해서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도 나고 돈 1,000만 원 배상한 적도 있거든요. 심지어 입 잡고 딱 다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팔을 다치고 왔어요. 그때예요. 돈 1,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봉사하는데 돈이 날아가더라니까.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이구 너무 힘듭니다 하고 하소연을 했더만 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치워주시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킨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은 오는 모든 일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세우리라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깊게 믿으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저도 이 정도는 왔어요. 예? 조금 이따가 한 가지 예를 더 하고 오늘 12시까지 무조건 마칠게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까 그 목사님, 우리 가르침을 받은 거 1억이 넘는다고 한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거든요. 너무 순진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다시 있을까 하고 이렇게 순진한 그 사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은사는 뭐냐면 그렇게 순수하게 목회를 하니까 성도가 거의 없어. 교회는. 없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앞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죠. 나는 그런 신령한 사람 처음 봤어.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이 딱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제 집거는 그 앞에 못 가요. 너무너무 두려워. 어떤 데는 내 딸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이를 축복하는데 고등학교에 일어난 일까지만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돕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려고 거기서 영어 공부를 일부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한데 한 번은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올해 금하고 비트코인이 엄청 오른대요.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때로는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가르쳐주셨어요. 그 올해라는 말을 썼어요. 올해의 비트코인하고 금값은 엄청 오른다. 뭐 어제 보니까 비트코인은 휘청했죠.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막 휘청했지만, 근데 제가 그 사람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다 맞았어. 지금, 그리고 제 친구도 데리고 가가지고, 저는 그 예언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굶어야 돼. 한 3일은 일단 굶고 시작해야 돼. 그래 하나님 말씀 겨우 얻거든요. 이 사람은 뭐 평소에 훈련이 잘 돼가지고 기도 한번 하면 줄줄줄 나와. 많이 데려갔어요 제가. 많이 데리고 많은 사람이 회복됐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데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걸 알고 얼마나 갈등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도 시작해볼까요? 제 위에 갈등 안 되겠어요. 이렇게 생활에 쫓이면서 일본 여행도 한번 하면 카드가 빵꾸 나는데 그것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 위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한테는 그래. 금 아니면 은도 항상 동반돼가지고 같이 올랐다. 은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볼 때야. 이 은 사면 틀림없이 오른다. 우리는 금 아니고 은으로 할까?
그 대화도 한 적, 저 신문 매일 봐요. 매일 봐고, 막, 그래도 세계 정세는 알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기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분도 계시고, 뭐, 따가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죠? 투자했으면 돈 좀 벌었겠죠, 저도. 올해 초에 왔으니까. 근데 제가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올인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또 거기에 눈 벌게지가지고 쳐다보고, 주님이 아니고, 이걸 생각하면서 지낼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상의도 하고, 다 했지만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여차하면 제가 일하면 돼요. 자격증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일을 하면 될 건데, 굳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면서, 여러분을 보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려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휘둘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내가 미리 말했어요. 아까 올해, 하나님께서 올해라는 말을 썼었어요. 예? 그렇다고 내년은 뭐 하지 말라는 소리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그런 응답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목사님 여러분 되게 환영할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목회 10년을 했는데, 한인 목회를 10년 했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은 5시 반 뭐 이렇게 하면, 목사도 막 눈 비비고 놓아요. 그리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는 1명이 딱 놓았는데, 1명 딱 놓았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재물을 담당하는 가장 힘 있는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1명 놔두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머리는 졸려 죽겠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계약을 막아라. 저는 정말 비몽사몽간이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남자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계약하세요? 하나님께 계약을 막으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어디서 들었니? 듣긴 뭘 들어, 지금 들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급하면 이런 불도 꺼주세요. 그 사람이 까딱하면 사기꾼에 당할 뻔했어요. 나중에 사기꾼이 드러나서 큰 계약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의 입술을 대신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기도 부탁할 생각하지 마요. 한 3일 굶기려면 기도 부탁하세요. 저는 그 정도 신령한 사람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좋고 나쁨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평소에도.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네. 항상 대비했지만 그걸 알고도 깨지는 게 인생이에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일만 반짝 설교 듣고 가면 그게 말은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베팅을 했어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쳐도 되겠네요. 제 친구가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우리 흔히 서울대를 말해버리면 S대에 말하려도 서울대를 나왔고, 언어를 9가지를 구사해요. 언어학과를 왔는데. 그래 똑똑한 친구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 보지를 못했는데, 그 친구가 한 3, 4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나는 그 친구 고등학교 때 부러워가지고 계속 제 마음에, 나도 저 친구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네. 그 친구처럼 되려고 그 집에 살았어, 그냥. 공부도 같이 했고. 근데 나의 환경과 그 집안 환경은 너무 다르고, 그 친구는 그리 갔고, 나는 내대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러운 친구가 3년 전에 만나가지고 자기 살아온 일생을 말하는데 자기는 힘들어 죽겠대. 왜 힘드냐니까 자기는 분당, 천당 아래 분당이지 않습니까? 거기 큰 아파트 사놓고 우리가 다 아는 큰 기업에 그게 사장 밑에 급이에요, 이제는. 큰 기업에 그렇게 지금 힘이 있는 사람 자리에 있고 이제 조만간 은퇴하겠지만 돈에 정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보고 내 아들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만나러 갔어. 중앙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안 한 거예요. 휴학을 해가지고. 그러면 졸업이라도 하면 그 다음에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졸업을 안 하는 거야. 서울 좋은 대학이에요. 가가지고, 그래서 너 왜 그러니? 하고, 아빠의 심정 너 아니? 하고 내가 권유도 하고 했는데, 결국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말하고, 내 친구인 그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아들이 아니고, 내 친구에게도 말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너 여기서 만약에 한 번만 말을 야단치면 너 그 아들을 너 탕자가 돼버릴 거야. 너 집 나간다. 너 조심해라. 그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 말 듣고 참다가 어디까지 지시를 했냐면, 너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 그 아들은 너를 닮았어. 이런 모양이야. 그 아이가 얼마나 내 친구가 지독한지 해병대 장교로, 그것도 장교 출신이에요. 공부는 싹 다 했어.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 자만에 가득 찬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면,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통해 다루시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해 그냥 고백을 해버렸어. 야단을 엄청 쳐버렸어. 그리고 나한테 다시 왔어.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 말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고. 내가 야단을 엄청 쳤어요. 너 말했지 않느냐? 왜 너 닮은 아들, 너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야단칠 권리가 어디 있니? 너무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얘한테 하소연을 하고 기도 부탁을 엄청 장기간에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 연도 초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셨어. 너무 그 응답을 받고 기뻤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는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성경어로 원어를 봐요. 나는 신학 대학원을 2개 나왔는데 못 봐요.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대. 자기는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읽는데도 하나님은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 못 찾았대. 너무 갈등된다.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해지. 만약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저한테 신청하면, 아이고, 반가워서라도 내가 진짜 금식하고 할게요. 예? 내가 진짜 약속 지킵니다. 그런 거는. 그 한 번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해요. 내가 회사에 직장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있다. 내 잘릴지 모른다.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대요. 그 기도는 해줬어요. 그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자를 거다.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 말 믿으라. 그거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사장이 잘렸어. 그런 일은 진짜 있었어요. 그렇게 SOS를 치는 사람하고 노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이래,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기도 좀 해. 그래가지고 내가 야단을 확 쳤어요. 너는 충분해. 그런 기도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아. 기다려, 그냥. 하고 기도도 안 해줬어요. 그러나 그 자녀의 기도, 여러분 정말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의 상황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을 다듬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발로 차고 여러분 또 아까 죽겠다는 소리 내뱉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파멸로 이르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잡아주셔. 끊임없이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끝날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가 안 끝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거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인도하신 만큼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는요. 꼭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이 백날 예수 교회 다니까 소용없어. 아시겠어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저를 세우셔